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05페이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러면서 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쉽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종교가 아니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구원받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로 교회를 많이 나오십니까? 내 삶이 지금 고달프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 되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행복해서 그런 것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기독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모든 인간의 삶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불행하다 우리는. 왜 불행합니까? 저는 행복한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야? 불행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는 그 행복의 기대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행복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불행한 삶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인간의 삶은 불행한 거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것이 죄인데 그 죄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조물인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언제쯤 죽을 것 같습니까? 참 질문이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80세에 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80세. 내가 8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러면 죽으려고 하면 몇 년이 있어야 돼? 80년.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미래에 있는 거예요. 80년이나 이제 앞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80년 후의 일인데 지금 태어난 나에게 80년 후에 있을 죽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거야. 왜 불행하냐? 80년 후에 있을 죽음이 지금 태어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권세야. 그것이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불행한데 죽음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지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점점. 죽음을 향해 갈수록 죽음의 권세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간의 삶이 불행해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100%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불행해져. 그걸 우리가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100%로 불행한 것이고 불행한 삶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이게 건져내야 되는데 그 불행의 원인, 불행의 뿌리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이 불행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왜?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이 전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수천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걸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자,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제사장에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 지은 사람에게 그 손을 양의 머리 위에 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럼 물론 이제 지금 같으면 제사장이 뭐 기도를 하겠죠.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어디다가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이 된다 그래요, 죄가. 그래서 죄가 완전히 전이가 되고 나면 내가 죄인이야, 양이 죄인이야? 양이. 왜냐하면 양이 다 그쪽으로 죄가 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그 죄가 양에게 다 전이가 돼서 양이 죽고 나는 살아요.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죄값을 치루어야지. 어떻게 양이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지느냐? 그것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몇 천 년 동안 교육을 시켜요,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예수님이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이야? 예수님이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저렇게 참혹하게 죽으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다가 다 전가시켜 놨기 때문에 십자가에 저렇게 죽여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다루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 그 예수님이 죽어서 누가 살아? 내가 사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야. 자,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받은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야 되는 거야. 논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행하다, 계속 불행하다, 그러면 정말 구원을 받은 건지 의심해 봐야 돼. 응? 구원을 받으면 행복해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뭘 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상태,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야. 돈이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돈에 매이지 않는 상태, 돈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만 돈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돈에 매이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돈에 매이지 않고 돈이 없어도 돈에 연연하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으면 그게 행복한 상태라는 거야. 우리는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만족감과 충족감이에요. 어떤 결핍이나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 자유함과 충족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자유함과 그런 충족함을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는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을,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우리는 그런 스타일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야. 자, 그런 우리 신약적인 이런 구원을 이제 구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야. 응?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시편 1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 하고 설명을 해요. 첫째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게 세 사람이 나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 근데 이것은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신약에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나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에게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는 말이 같은 말이야. 그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는 삶의 방식, 그 스타일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로 사느냐?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사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을 드시는 분들은 왜 술을 들으실까? 네? 좋으니까. 만약에 술을 먹는 게 괴로우면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그들 생각은 술을 마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얘가 좀 그렇긴 해도 쉽게 얘기하면 술 마시면 행복해진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거야. 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다 그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 얘기해. 왜 그러느냐? 그들은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는 이 길로 가면 행복해지겠지 하고 가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라는 거야. 절대로 행복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불행해지는 길로 간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불행해지잖아.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을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행복의 파랑새 얘기를 다 아시잖아. 행복이 어디 있을까? 행복의 파랑새가 다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 멀리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가다가 나중에 얻은 결론이 뭐야? 자기 집에 있었어. 행복의 파랑새가.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아? 죽을 때쯤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도 그 사람이 간 길을 똑같이 반복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죽을 때 가서 이게 아니구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도 행복에 대한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많은 철학가들이 그동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행복할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어.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었어. 철학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행복을 어떻게 그 공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철학가들의 얘기 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행복은 욕망분의 소유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유가 많으면, 소유가 점점 이렇게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철학가들이 보니까 소유가 늘어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라, 사람이. 왜 그럴까? 아니 소유가 많아지고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봤더니 소유가 늘어나도 욕심이 늘어나면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야. 응?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소유가 많아지면 좀 욕심은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끼겠어. 근데 희한하게 이 욕심이라는 것이 소유가 많아지면 욕심도 어떻게 따라서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철학가들 중에는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유를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힘드니까 뭘 줄이려고 했냐면 욕심을 줄이려고 한 거야, 철학가들은.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어느 국민들이 제일 행복할까 하고 다 이렇게 해봤더니 주로 행복한 나라들은 다 어디 있어? 동남아시아에 있어. 벵글라데시라든지. 그러니까 조사하신 분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몇 위야? 에? 뭐 128인가 그렇대. 아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까? 벵글라데시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에게는 한국 사람보다 뭐가 없어? 욕심이 없는 거야. 우리가 보면 이상할 정도로 없어, 욕심이.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그냥 행복한 거야. 욕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뭘 어떻게 생각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은. 없어도. 근데 우리는 있는데도 뭐가 많아가지고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많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 우리 마음은. 그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욕심만 우리가 잘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겠네? 정답이야. 근데 문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자기 욕심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참선하고 수련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소용이 없거나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있긴 해.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욕심의 문제를 그냥 계속 참선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안 돼. 왜냐하면 인간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걸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묵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묵상은 말씀을 즐거워해야지만 묵상이 돼. 응? 그러니까 뭐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야. 즐거워하게 되면 계속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 예수님은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라. 같은 얘기야. 또는 말씀에 잠겨라. 또 말씀에 충만해라. 하는 게 다 같은 얘기를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긴다. 말씀에 충만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응?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게 나타난 게 뭐라고요? 말씀이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잠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될 때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힘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나타나셨다? 말씀으로.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 욕심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배가 부르고 잘 살 때는 뭐 삼립빵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파리기 바게트 빵이라든지 뭐 이런 빵도 별로 그렇게 크게 소중하지 않아. 그렇죠? 그 빵 하나를 가지고 벌벌 떨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통이다. 이럴 때는 빵 하나가 어떻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 작은 빵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왜 그러느냐? 똑같은 빵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만들었어? 작게 만든 거야, 욕심을. 그래서 전쟁통에는 빵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만 들어가야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그때만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런 것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쟁통에 있든 뭐 평안할 때든 나는 내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빵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그 빵이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 너무나 넘쳐서.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빵 하나를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평화로운 환경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느낀다? 전쟁통이라고 느끼는 거야. 이 전쟁의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야.
그러면 빵 하나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 있는 거야. 그것이 그 능력을,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이 터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도 사도 바울은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어디든지.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에 형통하다. 그렇게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형통한다는 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야. 막힘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형통이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그게 일치의 비결을 터득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야.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혔잖아. 근데 감옥 안이라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매이지를 않았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은 거야. 그 환경에 매이질 않는 거야.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결핍함이 많아요.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자유함이 있었고 또 스스로 만족해하는 만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간수가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야.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요셉을 기특하게 여기는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기대가 다 요셉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 살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유할 수 있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충족감 속에 살아가면 간수가 요셉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고 감동을 받듯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뭘 받아?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그것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얻으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다 그러면 바꾸셔야 돼, 기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을 내 실력으로 얻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힘을 빌려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스스로 부족함이나 결핍함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온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한다? 감동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러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스타일이 어떤 거냐? 그들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 크게 세 가지야.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건 자기가 제일 중요해. 자기 권리가 중요하고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하고 다 모든 것이 다 자기야, 자기. 응?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보다 뭐가 좋아? 섬김 받는 게 좋은 거야. 왜?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나만 그러면 좋은데 여러분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
항상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있는 거야. 부부 사이에도 있고 부자지간에도 있고 형제지간에도 있고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은.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은 현세적이야. 내세에 대한 생각보다는 언제나 뭐가? 현세가 중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난 거야. 그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거야. 왜냐하면 현세적이에요. 현세적. 세 번째는 굉장히 육체적입니다. 육체적이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 왜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하냐? 사람은 이렇게 육체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떡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떡만으로는 만족해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육체를 입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 얼만큼이 필요할까? 얼만큼의 떡이 필요해? 에? 얘기해봐요.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해? 우리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준을 정해주셨어. 일용할 양식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육체에 필요한 떡이야. 그건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 근데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욕심을 어디다 맞추라고? 일용할 양식에다가 맞추라는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훈련, 이게 말씀 훈련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죄성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또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삶을 게을리하게 되면 금방 이쪽으로 간다니까. 하나도 어색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다가 안 나오면 너무 좋아. 여러분, 한두 번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한 1년 안 나와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고 싶지 않아도 훈련 차원에서라도 나오는 거야. 아니면 글로 돌아가니까.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방송에서 듣는 얘기, 신문에서 보는 얘기 전부 다가 자기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이고 우리는 매일 보는 게 그런 것이고 듣는 게 그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24시간 듣는 게 그거 보는 게 그건데 그걸로 가겠어 안 가겠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충만해져서 말씀에 잠겨서 살게 되면 자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막 생겨.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야? 말씀이 주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게 절대로 여러분 육체가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드리고 싶다,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런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잖아? 그럼 저렇게 되는 거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면 자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면 자기 중심적이었던 우리의 그런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섬김을 막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보다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느끼는 행복이 다른 거야. 예전에는 내가 막 섬김을 받으면 행복했어요, 그게. 응? 그래서 누가 나를 안 섬겨주면 기분 나쁜 거야.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서 불쾌하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자꾸 내가 섬기고 싶고, 섬기면 기분이 좋아. 섬기면 행복해.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 구원의 도를 터득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남이 나를 안 섬겨주고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느껴지면 아직 그 구원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누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섬기는 게 좋다, 나는. 응? 내가 인사받기보다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야. 행복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 행복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을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가치를 판단해.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판단과 해석을 누가 하느냐? 내 생각으로 해.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불행할 가능성이 많아. 왜? 내 중심적이고 현세적이고 또 육체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면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돼.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이발사다. 내가 평생을 이발하며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이발하는 가치가 달라져. 그 전에는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난 머리통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나. 내가 복권만 당첨돼봐라. 내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행복하질 않아. 내가 왜 내 인생은 팔자가 이렇게 기구해서 평생 남의 머리나 깎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야. 그게 불행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이발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다르게 해석해 줘. 이게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지 몰라. 그럼 똑같은 이발하는 일을 해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은 다른 거야. 같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을 한다. 손님이 많이 와야 행복하고, 또 팁을 많이 줘야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짜리를 줬는데 5천 원짜리 준 줄 알고 그냥 가면 행복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않아. 그냥 내가 이발을 해줬는데 그 이발을 받은 사람이 아유 좋다고 뭐 수고했다고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렇게 그게 고맙고 행복한 거야. 그게 여러분 절대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만들어줘. 자, 그런 행복한 상태를 참 표현하기가 어렵잖아. 그 자유함의 상태, 그리고 스스로 충족함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표현을 해.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태인들은 신앙이 보는 신앙이야. 눈으로. 다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설명해줘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이게 보이지 않게 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잘 안 써. 전능하다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해?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다 눈에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유태인들은 눈에 보여야 돼. 그 눈에 보이는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야. 이스라엘 땅은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좀 있다가 또 가물면 물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시냇가는 항상 물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충족됨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거기에 서 있는 나무만 생각하면 행복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야. 그런 삶이야. 뭔가 부족함이 없고 항상 싱싱하면서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야. 반대로 불행한 건 뭐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이게 정함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삶이 가치가 없어서 후회하게 되고 회의가 들고 그러는 거라. 이게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인생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행복한 삶이라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이 행복하다. 근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뒷단에는 잘 살아 떠졌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피조물의 인생은 창조주가 인정을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행복이 달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준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 나를 인정해 준다.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셔야 된다니까. 그게 행복하잖아. 다른 사람 몰라도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하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인정해줘야 행복한 거야. 근데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면 피조물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는 삶. 내가 뭐 구두 닦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주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복을 얘기해요. 의인의 회 중에 드는 것이 행복이다. 너무 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의인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함께 앉아서 기도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비싼 자리인 줄 알아야 돼.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야. 아멘?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나와야 돼, 거기 앉았다. 정말에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의 행복이 있다니까. 그렇게 이렇게 믿는 사람과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야, 행복을. 그리고 정말 거기서 행복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머릿속에 구원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뭘 해야 된다고? 구원을 누려야 된다. 구원을 누리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스스로 자유할 수 있고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연마다 조금씩 그렇게 더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녁 잘 나오셨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어디가? 여보 어디가? 그럴 때 교회 가요 그러지 말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갑니다. 이렇게. 행복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교회 가면 왜 행복한데? 내가 얘기해봐야 당신이 알아들 수 있겠냐? 그걸 알려면 나와 함께 교회 가자. 당신도 나하고 교회를 가서 따라다니면 다 알게 된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구호 제청합니다.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 시간이 없으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아멘.